심각한 질병 공짜로 고친다 5번째 시간입니다. 자, 벌써 어느덧 중반에 입에 가까이 왔어요. 힘드시지는 않죠? 쉽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실천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죠. 자, 오늘 5번째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 드릴까? 여러분, 그 혹부리 영감을 아십니까? 제 왼쪽 얼굴에 혹부리 영감같이 혹이 났다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고시촌에 있을 때 뭐 이상한, 하여튼 짬뽕된 이상한 영들이 있었어요. 뭐 안티도 있었고 신천지도 있었고 또 뭐 무속인들도 있었고,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무속인도 만나 전도했다 그랬죠. 요령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속인인지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한눈에 보면 저 사람은 어느 종교구나 알았는데 그 사람은 몰랐어요, 제가.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죽음 신들이 왔었어요. 정말 그 땅에 구더기인가 있는데 너무 더러운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방 안에. 제가 아파갖고 누워있었는데 입신이 자주 되니까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공부 같은 공부를 제대로 하고서는 이제 시험을 못 쳤으면 괜찮은데 뭐 개청만 열심히 하고 기도밖에 한 게 기억이 안 나요. 5년 동안 4년 동안 진짜 뭐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는 뭐 떨어졌단 말도 하지 마. 어울리지도 않아. 자, 그렇지만 제가 나아갈 것은 주님 앞에 순종했다, 이거로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죽음신이 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체험한 것은, 영적으로 본 것은 이제 그 무덤 속이겠죠. 근데 지옥의 무덤 속인지 일반 무덤 속인지 하여튼 너무 더러운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였어. 구덕인데 거기에 한 6명이나 5명이 있었는데 너무 시체성 냄새, 그런 냄새도 맡으면서, 그리고 제가 막 그거를 버티고 있었어요.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주님이 나한테 아직 주신 그 비전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냐 그러면서 개야 지져라, 진짜 이렇게 개야 지져라 이러면서 떠들면서 기도했다니까는.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잠도 많이 잤어요. 항상 24시간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 같아요. 그런 또 교회에 배려가 없었으면은 저가 또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냥 교회 가가지고 그냥 잤어. 때로는 이불 갖고 가서 잤어. 새벽 기도를 하려고. 때로는 또 독서실에서 지내기도 했어. 하여튼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어. 근데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에 이렇게 거지가 된 건 진짜 처음이야. 그런데 진짜 그러면서도 참 은혜를 받은 것은 오히려 마음이 좋은 천주교 사람이었어. 천주교 사람. 천주교를 나갔다가 안 나간 사람. 하여튼 뭐 독서실비로 5만원 깎아주더라. 그 독서실에 잠을 자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굶어서 죽을 뻔, 얼어서 죽을 뻔, 막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좀 있으면 나올 건데 다듬었어요. 표지로 바꾸고 조금 내용이 가벼운 것 같아요. 좀 묵직하게 하면서 천국에 올라가면은 그 책이 2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이제 나의 이 알거지된 인생 물론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비행기상만 가지고 갔는데 뭐가 있겠어. 드릴 게 없잖아. 숙식도 그냥 공짜로 있었는데, 그러고서는 그 책을 바쳤다? 그런데 이제 또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저한테 또 불순종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폐업을 1번이고 2번 했었는데, 다시 하면은 이제 바코드를 다시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게 뭐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는 캐나다에서 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자, 그래서 내 얼굴에 왼쪽에 혹부리 영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시촌에서 죽음신이 왔는데, 무덤 속에 있는 그 시체의 썩은 냄새서부터, 그냥 지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에 급기야 혹이 났다. 그때 내가 사진을 찍어 놨어야 되는데, 에? 그리고 여러분, 나 유방암, 자궁암도 왔었어요. 한꺼번에 왔지. 유방암, 자궁암. 근데 그것이요, 한꺼번에 오는데 진짜로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이따만큼 부어가지고 웃긴 거야. 근데 제가 어떤 상황 속에도 그게 코믹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야, 여기서 지금
노래가 나오냐 이러면서 제가 웃다가 울다가 막 그랬는데, 이렇게 그 암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암콤이 오면은 기이한 현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기이한 방법으로 금방 저주를 받는 것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왼쪽에 진짜 혹이 이따만큼 났는데 아파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치아도 이빨도 굉장히 아픈 거야. 그거를 갖다가 그 가슴서부터 자궁까지 막 합병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무슨 웃음을 제가 잃지는 않았지만 연구를 하는 거야. 나를 놓고 누가. 이럴 때는 어떻게 고치나? 얘가 이렇게 암이 왔는데 어떻게 고치나 보자. 그거 연구를 하고 있더라니까. 응? 기도하는 양반이 그렇게 능력 받아가지고 말이야. 조그만 종한테. 그러니까 주님이 3년 동안 해결하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내가요 손가락으로 이 얼굴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혹에 있는 부위를 가리키고 있었어.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으로 손가락을 가르칠 때 이기는 부분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가슴도 막 그냥.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 병원 있잖아요. 그쪽에 가가지고 제가 진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까거리면서. 왜냐면 목사님들한테 난리를 쳤거든. 아직 주님이 주신 비전이 안 끝났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난리를 쳤다니까. 목사님들 팩스 다 보내고, 메일 다 보내고, 중복에도 쫙 다 돌리면서, 나 죽는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받았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고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었어. 왜냐면 이 손가락에 능력이 나가는 걸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도 왔었고, 병도 들었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혹이 쏙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진을 안 찍어 놓은 게 너무 아쉽지만, 그것은 이제 지금도 시시때때로 저를 공격을 하지만 제가 이겨요. 그러니까 때로는 또 그 물질을 고의적으로 받기 위해서 몸을 아프게 하는 마귀가 있어. 그러면 이제 올라와서 기도하겠지. 그러고 헌금 터는 거지. 변질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사실은 제가 새 가슴이에요. 그래가지고 월드컵도 못 본다 그랬죠. 그런데 월드컵도 막 이길지 질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을 못 봐요. 그 정도로 새 가슴인데 지옥을 봤잖아. 지옥도 보고 암도 막 3쿠션으로 온 거야. 그런데 이제 그때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 주님이 주신 비전이 안 끝났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냐, 개야 지져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중보기도 덕에 이제 암이 가라앉고 사라지게 됐죠. 그러면서도 이제 병원에 뭐 전체 이렇게 진단을 받거나 그럴 물질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그럴 때 지원되는 돈도 받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두루두루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저한테 알게 하시고, 또 이런 환자들이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알게 하셨는데, 고의적으로 저를 연구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 앞에 아프면은 병은 알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은 다 기독교 병원으로 가면 좋겠어요. 나중에 병원에 가실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를 먹고 낫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5번째 제목은 뭐냐, 병을 고치는 부흥사님들의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에 순종하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주님의 종들 중에도 그 병을 진단하거나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은사가 다르니까. 어떤 분은 교수로서가 더 강점이고, 어떤 분은 또 섬김의 안드레처럼 섬김의 은사가 있고, 은사가 다르니까 질병을 잘 해석하고 또 진단하고 고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성신클럽의 부흥사님 중에서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는 분도 계시고, 또 한꺼번에 그 예배에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있는데 한꺼번에 병이 낫는 분도 계세요. 일산의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은 단체 신유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교회더라? 너 왜 그래? 어느 교회지? 그 주한 장로교회인가? 주한 중앙교회인가? 박응순 목사님 계신데,
그분 이제 그 백석대학교에 후원을 하시는 분인가? 하여튼, 그분은 이제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는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목사님의 기도로 병이 낫고, 네? 그쵸? 그리고 제가 온천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쵸? 그 여기까지만 해도 병이 분명히 실천하면 낫겠죠. 그쵸? 36강까지 할 필요 없다고. 그래도 들어보세요. 뭔가, 아니,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진단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자까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병을 고치는 부흥사님들이 예배에 참석하든지 초청을 해서 말씀을 순종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번에 부흥사님은 얼굴 보면 알아요. 그 영혼을 이렇게 보면 아는데, 그 진단서가 나오죠. 때로는 뭐, 금식을 일주일 해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습니다. 우리 삼촌은 20일 금식하면 난다 그랬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성신클럽 세계부흥사 연손 짠짜잔 많은 애용 부탁합니다. 제발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제발 순종하시길 바란다. 뭐 공짜 아니라고? 예배인데? 그러면은 부흥사님을 예배에 초청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강사료는 교회에서 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병을 고치시는 분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님의 종끼리도 대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대접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흐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문둥병자를 고치고 나서 한 명만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뭐, 아예 해라 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 부흥사님들은요, 주님 앞에 바로바로 혼나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징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능력을 많이 받은 만큼 징계가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강남 기도원에 가서도 장양희 목사님 만날 수 있고, 방수 목사님은 요즘에 여기도 순복음교회로 나가시나? 이렇게 양쪽 기도원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는데, 교회 일정을 보면은 꽉 찼어요, 1년이. 네, 그래가지고, 한 번씩 초청해서 또 축복을 받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저도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님이 주시긴 했지만, 우리 기도원 원장님들이 저를 볼 때 너는 애기만 고쳤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저는 해석만 해도 괜찮다고 그래요. 이렇게 방송으로